안녕하세요. 알려도입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한국 교회를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전통적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이 두 가지 본질적 속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교회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하나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지 교회가 영향력 면에서 축소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상당 부분 이미 상실해 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들은 두 가지 형태로 양분됩니다. 돈, 섹스, 권력과 관련된 부패, 노골적인 반공주의적 활동과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선교, 그리고 비민주성과 교회 세습 등으로 얼룩진 교회들과 또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삼일교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어나는 공공적 이슈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교회들입니다. 한국교회 곳곳에서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긴 하지만 선대 리더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거룩함과 하나됨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본질적 속성을 상실하면서 공교회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의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근본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단체가 없습니다. 한기총이나 한교연, 한교총이란 이름의 단체들은 있지만 단체의 출범 자체부터 정체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개교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매몰되어 각계 전투할 뿐 아니라 교회끼리도 서로 생존의 경쟁을 펼치게 되었고 이런 개교회들은 성장주의에 물들어 기업화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정확히 상응하며 세상적인 것을 욕망하고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과 제자도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복음이 사사화되어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고 공공선을 위해 세상을 섬길 줄도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려서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으며 공공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비상식적으로 반응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과는 거리가 먼 기득권자들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교회는 세상에 가장 혐오하는 집단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왜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크리스텐덤 시대에 형성된 교회들로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크리스텐덤이란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독교 세계라는 말과 동의어로 볼 수 있죠. 기독교가 법과 정치, 사회적 이념과 관습 및 문화를 지배하는 사회이자 또한 국가가 기독교의 교리 및 예배와 선교를 지지해주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와 종교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사회제도 전반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구조까지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틀을 의미합니다. 크리스텐덤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역사의 전면에서 세상을 책임지는 주류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크리스텐덤은 역사적으로 기원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서 시작되었고 르네상스, 계몽사상, 산업화와 자본주의 물결로 인해 서서히 약해지다가 20세기 말에 소멸되면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텐덤이 기독교가 한 사회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라고 한다면 포스트 크리스텐덤은 그와 반대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가 후퇴하는 세속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리스텐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와는 흡사한 유사 크리스텐덤 시대를 70년대와 80년대 교회 부흥기에 잠깐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파된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모든 교파 교회들은 모두 크리스텐덤 시대에 형성된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작성된 신앙 고백서를 사용하고 그 시대에 맞게 발전된 예배 의식과 예전을 시행하며 그 시대에 형성된 교회의 직제와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에게는 기독교 국가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의 왕성한 복음 전파와 열정이 역사적 환경과 결합되면서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크리스텐덤과 유사한 형태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초기 기독교는 세력이 미약한 외래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 가운데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세력보다 훨씬 컸다는 말이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던 시기는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는 반봉건과 반외세였습니다. 전 근대적인 의식과 사회 제도로부터 탈피해서 근대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던 반봉건주의와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고 주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반외세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근면과 성실, 그리고 술과 노름을 멀리하고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교육이라는 윤리적 토대가 마련되고 근대 교육과 병원제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성경적 인간관 등이 모두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맞아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반외세라는 시대적 과업을 이루는 일에도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제에 대항해 독립운동에 앞장선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에 기독교는 전 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래 종교에 불과했지만 조선 500년을 지탱해온 유교의 정치 철학을 대체할 만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과거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과거 60년 동안 보여주었던 신실함과 진취성, 애국심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현실적 요인으로는 해방 후 전개된 새로운 상황,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냉전으로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대륙 세력을 견제할 전략적 요충지로 한반도를 택했고, 한국은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할 동맹으로서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국가 의제가 반봉건과 반외세였다면 이제부터는 친미 반공 이념이 선두에 서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한국이 크리스텐덤의 양상을 띈 것은 이런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요인들이 결합했다고 봐야 합니다. 해방 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냉전 시대에 우리나라의 목표는 밖으로는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안으로는 산업화를 이루어 가난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시기에 사회적 의제를 수행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친미 반공 산업화가 당시의 시대적 가치였다면 기독교는 이 가치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도 신혼여행과도 같은 유사 크리스텐덤 사회를 지나서 1980년대부터 포스트 크리스텐덤으로 서서히 접어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많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 모두가 기독교와 서구 문명을 동일시하면서 반공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지만 기독교는 유신론이고 시장경제는 인간의 자유와 탐욕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가 되면서 기독교와 서구 문명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대중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초자연과 기적을 믿는 종교 영역으로 후퇴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계몽주의 사상이 점차 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는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회계약설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나 사회주의와 같은 경제 시스템은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와는 달랐던 것 한 가지가 있다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기독교는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지도 수행하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1980년대 이후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가 쇠퇴한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친미 반공이라는 사회적 이념을 공유하던 당시의 집권 세력과 기독교는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는 데도 동조했습니다. 1969년 박정희의 삼선 개헌 때 242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를 찬동하며 기존 질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반공주의와 경제 계획을 힘있게 추진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대통령과 영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임을 표명했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었을 때도 40명의 지도자들이 유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신군부가 등장할 때도 똑같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어 국보위와 상임위원장, 전두환 장군을 여우수와 같은 지도자로 치켜 세웠습니다. 정치적 보수와 기독교의 보수가 손을 잡아 현재 한국의 보수주의를 형성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전 시대 성취와 영광에 안주한 보수적 기독교는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의 기독교와는 다르게 시대적 요청을 거부했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의 끝에 나타나서 근대의 삶과 그 기반에 있는 정신을 부정하는 사조입니다. 기독교와 근대 정신이 동일시되다 보니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까지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제국주의나 양극화,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기독교가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해 정신적 동력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탈구조주의 혹은 해체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인 주장만 있을 뿐인데 이를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억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법과 윤리는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이념의 통치는 차별을 낳으며 민족주의는 그 민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투쟁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외부의 변화 외에도 기독교 내부에서도 세속화와 목회자의 타락으로 인해 기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며 유사 크리스텐덤 시대를 접고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서 철저히 외면되고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크리스텐덤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민중의 고통에 동참하고 원인을 이해하며 자비와 정의가 실현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민중을 억압하는 강자의 편에 서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교회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전, 70년 전에는 한국교회가 약자의 편에 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두 세대 전에 찬란했던 승리의 영광을 회고할 뿐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기업가의 편에 서고 신음하는 청년들에게는 철이 없다고 하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해버리고 남북 문제는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안이 없이 여전히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프레임을 내면화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교회와 자기 내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거대학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도 반동성애에만 모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교회가 다시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약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